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꼭 넣으세요. 괜히 옆에 사람 붙들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꼭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정어진씨, 이름도 어지러운 어진씨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진씨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참 특이하고 귀하고 고귀합니다. 정씨, 정어진씨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정어진씨가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우물가교회에 환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됐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을에 만난 거 더 감사하네요. 가을에 만나고 가을이지요. 제가 오늘 낙엽을 안 쓸었어요. 여러분들 좀 가을의 정취를 좀 느끼시라고. 은행잎도 안 쓸고 호박나무 잎도 안 쓸었어. 오늘 하루 종일 낙엽을 좀 밟아보세요. 자, 어제 그 전날 지난주에 TV 빅 뉴스는 뭐지요?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가 끝났고 어제 저녁에 2차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본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신문 하나 올려왔어요. 1차 상봉 때 오인규 씨가 있고 이순규 씨가 있는데 오인세 씨가 84세 83세 이순규 씨가 84세 한 살 많아요. 이 이순규 씨가 청주 분이다만 청주 이분이요 결혼해서 6개월인가요? 신혼의 단꿈을 6개월 꾸다가 헤어졌어요. 아, 내가 열흘 동안만 훈련받고 집에 돌아오겠어. 갔는데 안 돌아온 거야. 세상에 6개월 신혼 단꿈을 꾸다가 열흘 만에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소식도 없습니다. 만났어요. 65년 전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65년이 얼마나 팔팔한 청춘이겠어요. 요 뒤에 있는 분이 아들이에요. 나하고 동갑내기더라고. 6.25 태어났어요. 나하고 동갑내기예요. 아들이 엄마 아빠 사이. 감자칩을 먹여주면서 살아있어서 고맙소. 넥타이를 탁 고쳐주면서 주름진 그 손이 이렇게 손을 잡을 때 기자가 보니까 막 떨더래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정이 북받치는 이게 손이 떨었겠어요. 우리 옆에 번호 서로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응? 좀 감정을 가지고 진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잡고 시작. 나는 당신을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오. 최정 집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요 북한에 두고 온 남편 없잖아요. 북한에 두고 온 아내 없잖아요. 북한에 두고 온 아들 며느리 무슨 부모님 없잖아요. 여동생. 어떤 분은요 어제 보니까요 자기 딸이 헤어졌는데 두 딸이 없어졌어요. 6.25 때. 이 아버지가 98세요. 98세인데 어제 보니까 꽃신 2개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딸을 만나는데 꽃신 2개를 갖다 놓고 딸을 맞아. 65년 동안 그 아름다운 그 딸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는 아들이 오니까 이놈아야 내가 너를 갖다가 만나서 통일이 되면은 내가 살 집을 내가 2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시켜놨다 이놈아.
나하고 같이 살자. 막 이런 얘기를 감동의 드라마예요. 세계적인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순규 할머니가 청주분인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청주분이에요. 얼굴도 예쁘지요? 65년 전 얼마나 예뻤겠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요? 구두입니다. 이 구두가 뭐냐고 딱 읽어보니까요, 49년 결혼식 때 남편이 신었던 구두. 이 구두를 손에 쥐고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65년 동안. 구두만 맞죠.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60년, 65년을 기다렸을까? 그들이 65년을 기다리는 원동력,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기다리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행복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돈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됐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건강하면 행복하죠. 돈도 있고 회사 중익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행복은 그게 다 아닙니다.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다.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간이 길었지만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눈을 감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체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사랑의 능력이 65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으로도 삽니다. 정은 무서워요. 정을 띄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으로도 삽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과 내가 사랑이 없으면 정으로도 삽시다. 정으로도 살아요. 정으로도 삽니다. 저는요, 고촌 동산교회 옆에 있죠. 동산교회 옆에 그 밭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유심히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어제는 아침에 봤는데요, 저녁 해가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일을 하더라고. 그분이요, 80이 넘었어요. 90 가까이 다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일 일하는데요, 땅콩이가 뭘 캐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마주 앉아서 뭘 캐고 다듬고 저울을 갖다 놓고 달고 포장을 하고 뭘 파는가 봐. 그분이 돈이 많아요. 그 땅 팔면은요 수십억 됩니다. 요 앞에 파밭도 그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니아까 끌고 그냥 몸빼바지 입고 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이게 뭐예요? 그냥 둘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살아온 거 농사지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그 정으로 사랑으로 살더래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은요, 그건 죽은 인간입니다. 잘 보세요. 무언가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인형을 사랑해요. 정이 없으면은요, 정을 붙일 것을 찾아야 인간입니다. 정 붙일 것이 없으면 그것도 인간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우리 집에 꽃다하고 같이 놔놨더니 수탉이 물어뜯겨 가지고 꽃다를 뺐는데요. 이견 집사가 나오셨는데, 이견 집사님 친구분 따님이요, 수탉 큰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암탉하고. 이 닭을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왔겠어요? 어제는 지렁이를 한 박스를 가졌더라고. 지렁이 사료를 한 박스 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알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 닭은 절대로 잡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잡아먹었다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냥 지렁이 갖다 놓고 그냥 사료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그냥 쓰다듬어요. 나는 내가 가서 조금 바쁠 때 조금 이렇게 때리고 막 밖에 가니까 내가 가면 도망가는데 자매가 오니까요, 이 수탉이요 꺽꺽꺽꺽 하면서 막 달라들대요. 아주 그 수탉인데도 그게 알대. 주인을 알아보대. 아주. 이분은요 다음 주 온다고 그랬죠.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거, 숫닭을 키우는 거, 병아리 때 조그마한 병아리 5만 원 갖다 놓고 1,000원 주고 사다 놓은 것을 저렇게 큰 닭이 되도록 키웠다는 거예요. 뭐가 들었어요? 사랑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기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청량리에서 우물가게 여기까지 옵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은 살아갑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유쾌하게 하며 기분 좋게 하며 기쁘게 하며 감격하게 하는 그런 훈훈한 능력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랑만 있어야 될 것인가? 사랑이 있어서 삽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추가한 게 있어요. 따라서 소망이 있을 때 살 수가 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잘 된다. 아, 내가 만날 수 있다. 45년 전에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끌려갔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만났어요. 45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난리가 났어요. 45년 동안 아들을 놓고 기다렸잖아요.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소망 중에 그냥 살았다 이겁니다. 용담리에 가면은요,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80, 90대 할머니가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일해요. 왜 일하는 줄 압니까? 소망이 있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 부자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에 불도 안 켜요. 전기세 안 나간다고. 밑에 추운데도요, 전기장판 안 틉니다. 전기세 나간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전기세 끄고 전기 딱 끄고 이 어둡기 전에 밥 먹고 된장 풀어서 밥 먹고 그냥 자요. 왜? 돈 벌려고. 통장을 보면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분 1억까지 농협 통장에 탁탁탁탁 박혀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5만 원, 6만 원을 몇 년 동안 쭉 푸는데 그분들은 뭐냐? 농협 통장. 오늘은 2,100만 원이네. 내일은 2,105만 원이 되겠네. 그 통장 올라가는 거, 그 소망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무언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들 키우고 이제 딸 키우지만 그들이 커서 앞으로 크게 되겠지. 나에게 효도하겠지. 지금은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큰 아파트로 갈 수가 있겠지. 자식이 속썩이지만 곧 사람 되겠지. 몸이 아프지만 나는 몸이 나을 수 있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은 인간입니다. 죽었어요.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으죠? 따라합시다. 일거리가 있어야 사는 재미가 난다.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요 죽어요. 우리 집에 연탄을 배달하는 그 할아버지가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제가 3년 동안 그분이 좋아서 우리 집에 연탄 좀 갖다 주세요. 천장만 갖다 주세요 하면 그분 연락받고 바로 갖다 줘요. 76세, 77세. 저보다 10살이 더, 12살이 더 많은 분이 연탄을 나르는데요, 하루에 3,000장을 날린대요. 우리 집에 갖다 주고 한 땅 반을 또 뛴대요. 한 장에 50원씩이니까 3,000장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5만 원. 20일 일한다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씩 산다. 자기는요, 돈도 돈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일한대요. 아, 우리 집에 나르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전장을 나르는데 그냥 땀 흘리고 막 주소 갖다 주면 감사히 먹고, 그냥 막 이걸 짊어지고 한 번에 4장 8장을 들고 막 나르는데요, 대단해요. 살찔 시간이 없어요. 호리호리한데요. 그렇게 건강합니다. 내가 일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더 아프고 일이 없는 날 나는 죽는 날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연탄입니다. 연탄 배달이라는 거예요. 고천 초등학교 가서 제가 마이크함을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침마다 꼭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서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딱 못 가. 아이들을 딱 가게 하고 못 가라는 그 신호를 딱 신호 앞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 봉사를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이분이 한다 두다 썩다, 아침마다 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딱 아이들을 이 교통정리하고 있더라고. 일거리에 찾아서
별거 아니지만 내 일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인간은 소망과 사랑과 일이 있을 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이 없는 수고입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또 행복이 깨져. 보상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없지만 내 생각과 뜻과 몸과 노력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는 행복한 겁니다. 소망은 뭡니까?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즐길 수 있고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소망이거든요. 이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숨쉬니까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존재한다. 내가 힘이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짜증내지 마세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나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사랑하세요. 일을 사랑하세요. 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단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내 자신, 내 안에 우리 집, 내 먹을 거, 내 병 고치는 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네 이게 신앙의 1단계예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는 2단계 중급 단계입니다. 3단계가 있어요. 초급, 중급, 상급 뭐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뜻,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잘되고 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야 실패야 이것도 관심 없어요.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3단계 최고의 단계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최상급이 될 수 없어요. 10분 있다고 해서 목사라서 장로에서 권사라게 해서 이 김동긴 목사라게 해서 내가 상급이 될 수 있냐? 높은 단계의 신앙이라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주님 모시기에 주님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1, 2, 3단계가 아닌 최고의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1단계는 무슨 단계라고요? 초보. 2단계는 중급, 3단계는 상급인데 최상급 마지막 단계. 따라합시다. 마지막 단계는 섬기는 단계다. 무슨 단계? 섬기는 단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니까요. 이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잘 판단도 안 되고 그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자유마저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섬기는 단계예요. 오로지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만 산다.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며 성도를 돌아보며 무조건 섬기고 찬송가 323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323장 누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학교 제가 공부할 때 책 풀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좀 어디든지 간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도 없어. 빚도 없어요.
보상 대가도 없어요. 그냥 섬겨.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섬기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가을에 이 계절에 이 농사꾼이 추수하는 모습과 이제 예수님이 사역한 그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자는 복이 있다. 막 복이 나오죠. 팔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막 기적이 나오죠.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 사랑해라 막 율법을 나오면서 10가지 기적이 8장 9장까지 쭉 나오다가 9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이 딱 나오는데 본문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전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저하여 추수할 그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10장 1절에 12제자를 갖다가 택해서 일을 시키는데 바로 직전에 추수한 일꾼을 얘기했어요. 그 추수한 일꾼을 그 전에 보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쭉 나오다가 추수가 나오는데 35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됐어요. 이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지고 여기서 37절에 추수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가지를 딱 말씀하시고 그것을 농사 짓는 농사꾼의 추수하는 그 기쁨 농사의 일을 갖다가 비유로 딱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둘을 갖다가 잘 접촉해서 비유를 잘 한다면은 따라합시다. 오늘 수지 맞는 날이야. 수지 맞는 날이야. 수지 맞는 날이야. 이 메시지를 딱 잡으면은 수지 맞는 날. 수지 맞는 날. 자,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뭐가 생각나요? 낙엽. 그렇죠. 낙엽 생각나죠. 10월이면 뭐가 생각나요? 나는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더라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 곧 나오겠죠? 이룰 수 없는 꿈은 뭐예요? 슬퍼요. 내가 왜 좋아하냐면요 키가 나하고 똑같아. 이용이가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기쁘다? 슬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서울에 올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 여자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 남자를 내가 좋아했는데 꿈이 망가져버렸네.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그 지금 망가졌네. 내 인생은 뭐야? 가을 낙엽을 보니까 무심하고 슬프다. 차중나게 뭐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가버린 사람. 따라합시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열매를 열매를 생각하자. 생각하자. 옆에 분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과 나는 열매를 위해서 이 가을을 생각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자. 농사꾼은요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씨를 잘 뿌려야 돼. 밭에다가 씨를 잘 뿌려야 돼. 제가 배추하고 무농사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잘 졌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배추 먹기에 좀 부담될 거예요. 잘 졌다고.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잘 졌어요. 농약 안 주려고 참 신경 많이 썼어요. 씨알 배추 씨는요 이제 물른데 오랫동안 못 먹는데 불암사모는 오래 간대요. 이게 그 불암사모 갖다가 두 이랑 만들고 씨알은 잘 몰라서 한 도랑 만드는데 불암만 따로 두 도랑 뽑아다가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섞일지 안 섞일지 모르겠어. 불암사모. 이 배추 씨를 뿌리니까 뭐가 났어요? 배추, 불암배추. 무엇을 뿌리면은 팥이 나와요? 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콩이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었는데 무가 나와요? 무 심었는데 배추가 나와요? 아니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때 거기서
거기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이단을 심어. 예수는 이 근처도 안 가고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심으니까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중간에 뽑히지. 닭이 먹고 토끼가 먹고 버려지고 쓸모가 없어. 열매가 없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씨앗은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복음도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신비는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믿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인내를 주는 것이다. 맞는 것 같죠? 맞긴 맞아요.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아멘. 내 어머니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이웃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씨앗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무게가 있고 속도가 있고 파워가 있다. 무게가 있어요. 십자가 무겁죠? 무겁죠?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세월호? 왜 넘어갔어요? 바닥에 무게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이 부활의 그 기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흔들려. 조금만 멀어도 안 와. 무게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그냥 거기 따라가. 이 십자가 무게가 없다 보니까 절로 기우뚱하네. 기우뚱해. 네 바닥에 추가 있을 때는 이리저리 안 움직이거든요. 무게가 있을 때. 십자가의 무게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건강, 세상의 모든 출세, 모든 것들이 다 보면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무게가 없다. 한 번 하나님의 불면 날아가 버려요. 무게가 없으니까.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무게가 있는 것은요 불어도 안 날아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안 날아가거든요. 주님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천국 가겠다. 이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속도? 여러분 속도? 행복하라? 돈 벌어라? 복권? 최재형 집사 복권 샀어요? 몇 년 걸릴까? 응?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에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김 목사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돈 벌으세요, 복권 당첨되게 기도하세요 해도 그게 우리 이주수야 언제 될지 몰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속도가 빠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내 것이 되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일, 20일, 30일, 10년, 20년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영접하면은 그는 여기서 행복이 바뀐다는 거예요. 80년도 제가 아파서 육사병원에 누워있을 때 순간이었어요. 복음을 딱 듣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찬송 부르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예수 믿는 놈을 다 죽인다고 했다가 이 복음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뒤집어져 가지고 말을 돌려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을 바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10년 20년 걸린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돼요. 순간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게가 있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다. 파워.
힘이 있어요. 복음은 힘이 있어요. 핵폭탄은 핵폭탄. 여러분 뜨거운 이제 불을 만져보세요. 내 손이 뜨겁잖아요. 복음은 뜨거운 거야. 여러분은 손 한번 잡아봅시다. 당신의 손은 뜨거워요. 네,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기 이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엠마오와 같은 두 청년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바라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뜨겁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파워가 있습니다. 폭탄입니다. 스스로 이제 복음 자체에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지고 이걸 전하고 이대로 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생활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식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을 뿌려서 이제는 어떻게 됐죠? 농사꾼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죠? 씨 뿌렸어요. 이제 싹이 났어요. 어떻게 돼요? 관리를 잘해야죠. 저 농약을 안 주고 여러분들 잘 먹이려고, 유기농 배추 무를 만들려고요. 아, 씨 뿌린 다음에 씨가 안 나는 거예요. 물을 줬어요. 가물어서 물을 뿌리고. 또 크니까요, 이 벌레가 끼어들잖아요. 그 지금 되니까 이게 배추가 이렇게 아물어드는데 그 속에 벌레가 있나 없나 다 이렇게 봐가지고 배추를 냈으면 잡아서 다 죽이는 거. 다 잡아줘. 배추 안 잡으면 나중에 딱 잘라가지고 김장 담으려면 그 속에 그냥 그 배추벌레 똥들이 잔뜩 있어요. 그럼 우리 최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농사를 이따위로 쳤냐? 아유, 이제 비 올 때 눈 올 때 내가 안경을 안 쓰면 이게 벌레인지 배추잎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걸 하나하나 뒤집어서 하려니까 한 50%는 잡은 것 같은데 50%는 속에서 지금 똥 싸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잡아줘야 돼. 농약도 줘야 돼. 풀도 빼주고 물도 주고. 따라서 전도자, 추수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농사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하나 집사가 이제 그래서 와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예쁜 딸을 낳다니 힘들죠. 힘들죠. 한 아이를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애를 낳아본 사람이나 알지. 죽어가는 내 부모, 죽어가는 내 아들, 딸들, 이웃을 갖다가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요. 돈도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창피한 것도 다 견뎌야 돼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 신성기 이정숙 권사님, 장영훈 장장로님, 그분 볼 때마다 제가 참 어떻게 저 양반이 장로가 됐나. 아, 이정숙 씨 어떻게 권사가 됐는가. 올 때마다 그 생각을 제가 몇 번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육사 살 때요, 우리 최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남편은 당구 치러 가, 도망가 버려. 우리 올 때쯤만 당구 치러 가. 당구장 하다가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정숙 권사한테 최 목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정숙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들었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다 믿으면 그때 가서 믿을게. 대한민국 사람 다 믿으면 믿는디야. 그런데 그 전에 믿어가지고 지금 권사님께서 목사님하고 우리 집에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1개월 보니까요, 곧 추워진대요. 금주, 내일 모레인가 화요일날 비가 온 뒤에 토요일날 갑자기 추워진대요. 한 5도쯤 되는데요. 여기는 한 3도, 2도 내려가면요, 밖에는 화분이 어떻게 될까요? 저 배추는 좀 추위에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호박 잎은 어떻게 될까요? 설이 조금만 맞으면 싹을 가요. 고추는 어떻게 될까요? 고추 대만 남아, 고추 대만 남아, 다 죽대버려요. 따라서 죽기 전에, 얼기 전에 추수하자. 이 추수라는 것은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추수의 의미는 성경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추수, 마지막에 추수꾼이 필요한 거잖아요. 씨뿌리에서 잘 농사 졌어요. 설이 오기 전에 만약에 추수를 안 하면 그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죽대버리는 거지. 추수해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라고 얘기하겠다.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시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어진 우리 성도님 모셨어요. 여러분, 장어진 성도님도 전도할 수 있죠? 처음 우리 교회 나왔지만 우물가게 가보시오. 한 번만 가보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시오. 가서 보십시오. 초대교회 우물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신경 몰라도 되고 복음 몰라도 되고 가보시오. 봅시다. 정어진 성도님이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5년 10년 됐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로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되고, 이제 가꾸는 것은 교회 나오면 가꿔집니다. 자주 주일 성수하면 가꿔집니다. 다듬어집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능력이 아니다.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 지금 불쌍하고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 살 일이 무엇이냐? 모험을 전하고 관리하고 추수하는 것이 바로 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시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미리 땅에서 죽게 하려면 하나의 계획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 하나님 죽어야 열매 맺는다. 시편 126편 한번 볼까요? 방금 나왔는데 12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한 생명을 살리는데 눈물 안 뿌려요? 뿌립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예요? 기쁨. 전도의 상이요 최고의 상입니다. 왜? 한 생명을 살렸는데 최고의 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의 상이라는 기쁨, 거두리다. 주수꾼의 그 기쁨은 거둬들이는 겁니다.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심은 그 열의 싹이 나서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감을 딸 때 감을 만지고 먹는 순간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하나 집사가 요즘 전도를 합니다. 친구분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하나 친구분이 얼마나 젊습니까? 그가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 그가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랬죠? 뒤늦게 알았대요.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교회를 방학하고 세상에 빠져나가는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어디 일지 모릅니다. 예수 영접하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영접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목회, 기도, 전도는요 생명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 뭘 얻어요? 생명.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의 죽은 그 생명을 얻어요. 살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시작. 이 직무 일을 다 하는데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고난이. 왜 선교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탄자냐 가가지고 그 햇빛에서 목숨 맞춰서 일하는 줄 압니까? 전도의 삶 때문에 죽어서 한날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향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잠깐 생각합시다. 우리 우물가게의 성도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을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전도 안 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고는 이 속에 끓어오르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 이 파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발산하겠습니까?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형제, 이웃,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은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스를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겠나이다. 다 같이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명자임을 깨닫습니다.